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3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우리 생각에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는가, 또 상대방은 얼마나 있는가, 이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력을 비교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인생을 흔히 전쟁에 묘사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80여 명도 넘는 이 지구별 사람들이 그 한정된 자원을 나눠 써야 되니까 삶이 전쟁과 같아야 됩니다. 삶을 전쟁처럼 살지 않으면 뭐 하나라도 얻어내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전쟁은 뭘 위한 전쟁이라고 되어 있냐?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전쟁이랍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지위가 뭐였죠? 노예였잖아요. 이 세상의 전쟁에선 뭘 얼마나 얻어내냐 이거에 관한 전쟁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쟁은 사람을 노예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그리고 그걸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못했어. 그건 내가 뭔가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느라 내가 기도를 못했다? 나는 유튜브의 노예입니다. 내가 돈 버느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기도를 못했다? 나는 돈의 노예인 거예요. 이런 노예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삶에 싸워내야 될 영역들, 전쟁을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첫 번째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삶에 우리를 밀어놓고 그저 관망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에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 정도는 갖춰야 돼,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돼, 이 정도 지분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몰아줘야 돼, 그래야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꿀리지 않을 수 있어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인인 우리들이 이거보다 더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세상 힘내어서 살 수 있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제사장이 나와서 마음에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제사장이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제사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전쟁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휘관이 가장 중요하죠. 전쟁에 임박했으니 전략도 짜야 되지, 물자는 어떻게 조달해야 되지, 우리 병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전쟁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마쳐야 되고, 이거 결정하는 게 지휘관인데, 그래서 지휘관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지휘관이 나서지 않고 누가 제일 먼저 나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검은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도 다녀봤지만 국내 도서 지역 선교가 해외 선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 차라리 해외면 물자 조달을 그냥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해외에서 하면 되는데, 국내잖아요. 섬 지역이지만 국내니까 물자들을 다 가지고 체크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훨씬 힘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막상 가려는데, 가는 날 당일날 예보도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여수항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전남 고흥에서 녹동항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배멀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멀미 끝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와서 첫째 날 사역을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첫째 날 저녁에,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회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자라고 했었는데, 제일 먼저 얘기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렵사리 시간 뺏어왔는데 배멀미 때문에 죽을 뻔했고요. 첫째 날 사역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돌자 사람들이 금세 우중충하게 그 마음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다들 그런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다 돌고 다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낭망하는 건 하나님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좀 믿음을 가져봅시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기세가 도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없던 기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가 되게 힘들었는데, 다들 힘든 얘기가 힘들었는데 그 청년 한마디 말로 인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신앙적 기세를 가지고 뜨겁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현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 분석하고 이 땅의 논리로 접근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왜 저래? 쟤 저거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래? 뭐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저 자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 일해 주실 거야. 이거 믿으면서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전쟁 책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나와서 뭘 하냐? 싸웁시다. 이제는 싸웁시다. 제사장님 들어가시고 이제 싸움의 논리를 얘기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집에 돌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니 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열매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약혼식하고 왔는데 아직 결혼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말하고, 8절에 보면 포괄적으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면 누가 남습니까? 전쟁 책임자들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전쟁 책임자의 역할 같은데 그거 안 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임박하면 책임자들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마음이 어렵냐? 집에 들어가. 돌아가도 돼. 너 새 집 잤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낙성식 못 해봐서 돌아가. 사실 여러분, 누군들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전쟁을 앞두고 책임자 입에서 자비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자비의 언어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전쟁과 같아도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비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하여 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늘 이 사실을 의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늘 의심하니까 임마누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아는 겁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좀 짧게 살펴볼 텐데, 10절에 보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나옵니다.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 바치고 삼겨라, 끝. 근데 화평 안 하면 어떠냐? 12절에 보면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화평을 전하고 안 되면 싸우고, 이걸 누구한테 하라고 되어 있냐? 내게에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닌 성읍들에 대해서는 화평 전하고 아니면 싸우고, 요거를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는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냐? 1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는 애누리 없이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화평 전하고 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진멸하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거 본받을까 봐.
여러분 이거 일전에도 설명했는데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라. 이거 되게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일견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의 후손들 애굽으로 갈 텐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죄가 있는데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가 있는데 그들의 죄가 아직 넘치지 않아서 그들의 죄가 넘칠 때까지 너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의 넘침이라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그 기준이 아직 달성 안 됐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기다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죄가 넘쳐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진멸하게 하심으로 심판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또 죄악에 빠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죠? 나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 붙들려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이 세워지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정녕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사는데 이 정도 더러움은 묻어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사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는다 입으로 말하지만 옛사람을 그대로 따르면서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주어진 인생 더욱더욱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같은 세상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내므로 살아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